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비틀거리다 쓰러지는 이유. 비틀거리다 쓰러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패를 한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혹은 낭패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면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든지 실패와 낭패를 당합니다. 안 당하면 그는 사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실패를 당했을 때, 낭패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하느냐입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뜻한 바를 향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든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달려왔든지, 이런저런 모든 방법을 총망라했든지, 그 실패를 당하게 되면, 낭패를 당하게 되면 드는 생각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아이고 정말로 재수가 너무 없다. 운이 너무 없다. 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혹은 그래 나는 너무 역량이 부족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 비관을 하지는 않습니까? 혹은 환경을 탓하면서 사람을 탓하면서 핑곗거리를 찾고 합리화를 시키지는 않습니까? 이 세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탁월한 생각의 사람이요 훌륭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한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생각을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이러저러한 교훈을 받겠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실패와 낭패가 있었다면 더 이상 그 실패와 낭패를 붙잡고 연연하지 말고 완전하게 잊어버릴 수 있는 오늘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뜻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가지고 살다가 보면 실패도 할 수 있고 낭패도 당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까지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웅변적인 시청각적인 가르침, 지혜,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는 실패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기 위한 손길이실 수도 있고 우리를 겸손을 알게 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성공했을 때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운 목표를 이루고 뜻한 바가 성취되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해서 그렇게 됐다는 생각을 먼저 합니까? 아니면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요, 주권이요, 은혜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성공을 허락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랬을 때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이란 이처럼 끊임없는 실패와 성공의 연속입니다. 아니면 낭패와 다시 일어나는 연속입니다. 한 번의 성공을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10번, 20번, 때로는 그 이상의 실패를 거쳐야만이 성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려 24번의 실패와 낭패와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그가 23번째 그만뒀으면 그는 그 뜻한 바를 성공하지 못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패는 훈련이요 공부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패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삶이란 실패와 성공뿐만 아니라 선택과 끊임없는 반응입니다. 성공적인 삶이란 다름이 아닙니다.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선택하는 것이요, 그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성공과 승리의 삶입니다. 실패한 삶이란 잘못된 선택, 그릇된 선택과 그릇된 반응, 잘못된 반응이 실패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도 우리는 성공과 실패가 교차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성공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낭패를 당하고 실패를 당한 그러한 범위는 극히 일부분이요, 아예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사회의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수단입니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성공과 성취,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분별하고 관찰하고 주의 깊게 스스로를 살펴봐야 됩니다. 아차하면 우리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성공과 실패에 너무 집착하고 연연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성공의 요소, 승리의 요소를 간과할 수가 있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지만 성공적인 삶,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반응은 다시 지나가면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신중하되 올바른 것과 올바른 삶의 행태에 대해서 절대적이며 우선적인 비중을 우리는 둬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주제는 바로 그겁니다. 실패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며 성공과 승리를 위한 유일한 제안이라고 보면 마땅합니다.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생애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미 이전에 들었다고 해도 오늘 이 말씀이 인생의 이정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흘려 떠내려가도록 방관하면서 듣지 말고 귀를 기울여 이 말씀에 경청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그릇된 원인이 내 속에서 있으면 반드시 비틀거리는 과정을 겪게 되고 결과는 쓰러짐에서 예외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비틀거리면서 살고 쓰러지려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비틀거리면서 살아가고 왜 곳곳에서 쓰러짐의 낭패를 당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매우 엄중하고도 강력한 아모스를 통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은혜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평소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이렇게 대유행병인 이 전염병 같은 것들이 세상을 뒤덮고 있을 때면은 쓰러지는 사람이 유난히 많습니다. 첫째는 경제적으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으로 쓰러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중국의 한 지역에서는 밤마다 괴성을 지른다고 못 나오도록 아예 딱지를 붙이고 쇠모소를 박았기 때문에 그 고통의 비명을 토해내고 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정서적으로 비틀거리다 못해 쓰러지기 직전임을 표출하는 그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경제적인 파산으로 혹은 파산 직전으로 아주 심각한 비틀거림 속에서 흔들거림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파서 고통 중에 신음 중에 비틀거리는 자도 한둘이 아닐 줄로 압니다. 슬픔과 외로움과 우울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비틀거리는 사람도 한둘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누군가는 인간관계에서 배신을 당하고 그 증오심에 사로잡혀서 그 쓴뿌리 때문에 비틀거리며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알코올에 의존하고 복수심에 불타고 그러니 똑바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어디선가는 뜻을 이루지 못해서 낙심과 좌절로 비틀거리며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껴안고 전전긍긍하면서 비틀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영적으로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팽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비틀거리지 않는 똑바로 걷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비틀거림에 포함이 되고 해당이 되어진다면 즉각적으로 걸음을 멈춰야 됩니다. 멈추지 않으면 비틀거림은 계속되어질 뿐입니다. 멈춰서서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비틀거리는가? 내가 방황하는가? 정신없이 혼란 속에 사는가? 그 원인을 잘 분별하고 살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틀거림은 점점점 심해질 겁니다. 그러다가 그 비틀거림은 무한정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개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m 비틀거리다 쓰러질 것이고 어떤 사람은 200m 가다가 쓰러질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한 달간 비틀거리다 쓰러질 것이고 어떤 사람은 1년 비틀거리다 쓰러지는 시간과 장소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쓰러지는 것은 동일합니다. 쓰러지지 않으려면 비틀거릴 때 멈춰 서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를 비틀거리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요.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비틀거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게 하거나 그렇지 않거나는 각자의 선택이요 반응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비틀거림인 거 알면서도 못된 고집으로 계속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될 대로 되라. 못된 고집은 교만입니다. 비틀거릴 때 겸손하게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런데 못된 고집이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면서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이 길을 이렇게 비틀거리고 있다.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원망하면서 걸어갑니다. 그러다 쓰러집니다. 쓰러지는 죽음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파산일 수도 있고 사회적 고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틀거리는 이유는 잘못된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 속에 올바른 것이 없는 채로 올바른 걸음을 가려고 하니까 비틀거렸구나.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비틀거리다가 잠시 하나님의 은혜로 비틀거림을 멈춰주셨다가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계속해서 비틀거리면 더 큰 비틀거림 가다가 인생을 허무와 허망으로 끝마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비틀거림에는 우연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비틀거리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원인입니다. 재수가 없어서 비틀거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세상 때문에 비틀거리는 경우도 없습니다. 스스로의 잘못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시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틀거림은 멈출 것이요. 이제부터는 똑바로 걷는 새 사람이 되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약간이든 많이든 혹시 비틀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틀거리고 있다면 멈춰 서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원인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우리는 다시 건강하게 똑바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비틀거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멈춰 서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와 같이 그는 비틀거렸습니다. 보통 비틀거린 게 아닙니다. 죽기 직전까지 비틀거렸지만 그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전보다도 더 큰 은혜를 맛보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든지 어떤 비틀거림을 걷든지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면 예비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옳은 원인으로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비틀거림은 잘못된 원인이다. 회개하지 않고는 비틀거림을 멈출 수가 없다. 쓰러짐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름다운 처녀와 건장한 청년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적용을 하면 부자라고 지성인이라고 예외가 될 수가 없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자동 예외시켜주는 것이 아니다. 직분이 있다고 예외시켜주는 것이 아니다. 지식의 분량이 많다고 예외시켜주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진리로 말미암는 옳은 원인이 없으면 똑바로 걸을 수가 없다. 똑바로 걷는 척할 뿐이지 똑바로 걸을 수가 없다. 자, 그러면 무엇이 잘못된 원인이라는 말씀입니까? 이쯤 되면 알아차려야 되겠죠? 여호와의 말씀, 쉽게 이야기하면 진리의 말씀, 복음이 유일한 옳은 원인인데 그것이 결핍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핍에 대해서 민감성이 없어서 걸어가다가 비틀거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때가 이르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못한 까닭이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옳은 것입니다. 다른 지식, 정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옳고 그른 영역이 아닙니다. 진리만이 옳은 겁니다. 진리만이 나를 똑바로 건강하게 걸을 수 있게 합니다. 지식이나 정보가 똑바로 걸을 수 있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눈을 바꿔줍니다. 보이는 세계만 보다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사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원인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똑바른 언은이요.
그것이 바른 품격이요 바른 품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눈을 바꾸면 진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품격을 바꾸고 우리의 걷는 길을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바꿔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진리로 살아가야 될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 믿기만 하고 진리는 제한시키거나 등한히 하거나 액세서리화 시키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똑바로 걸어가야 되는데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 외에는 비틀거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순간적이거나 잠시 동안 웅변적으로 업신여기고 말씀을 버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잠시 잠깐도 말씀을 등한히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끼 식사를 등한히 합니까? 몇 끼니는 등한히 하지 않으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한다는 것은 대단히 이율배반적이요 대단히 잘못된 태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끼의 식사는 영양이 되어서 살과 피가 되어지는데 에너지가 되어지는데 영혼의 살과 피는 오직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공급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영혼이 올바른 건강한 영혼이 될 수 있으며 똑바른 생각과 똑바른 태도와 품행과 길을 갈 수 있고 좁은 길을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율배반이죠. 지금 아모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가 먹을 것을 공급받았다고 해서 영적인 공급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육의 먹거리는 육의 먹거리예요. 영의 먹거리는 영의 먹거리입니다. 근데 그 우선순위가 영의 먹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걷는 척하는 것과 똑바로 걷는 것은 하늘과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바로 걷는 척만 했지 똑바로 걷지를 못했습니다. 왜? 말씀과 사랑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육체에 먹을 것에만 연연했습니다. 사람이 육체에 먹을 것에 연연하다가 보면은 영적인 먹거리를 등한히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육적인 먹을 것을 먼저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먹을거리가 우선인 데서 영적인 먹을거리로 바뀌는 것이 믿음 생활의 첫걸음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매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을 가지고 옳은 것인 양 자신을 속이게 돼 있습니다. 자신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속이려고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외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연극하듯이 연기하듯이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뒷짐을 져도 옳은 원인이었기 때문에 생각이 비틀거리고 정서가 비틀거리고 감정이 비틀거리고 나중에 신체가 비틀거리고 경제가 비틀거리도록 자꾸 증진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밥을 먹듯이 장례식장에도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이고 다 먹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먹는 우선순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유일한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날이 이를지라 그랬습니다. 바로 오늘날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비틀거리지 않고 살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제발 너희들 비틀거리지 말고 더 나가서 쓰러지지 말기를 바란다. 어떻게? 말씀을 매일 먹어라. 건강한 영성을 너희들이 갖춰라. 말씀은 이 영이요 양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영이요 생명이 들어감으로 피돌기가 정상적으로 되고 살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듯이 생겨야 되는데 영적으로 메말라가지고 곤고해가지고 영적인 비틀거림으로 시작해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흔들흔들한 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리우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오리까? 그랬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이란 믿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틀거리지 않고 똑바로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데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진리가 유일하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더하면 안 됩니다. 빼서도 안 됩니다. 계시록의 결론은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에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육체도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잘 소화시켜서 살과 피돌기가 이루어질 때 건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건강하게 이 진리가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움직여야 돼요. 피돌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주야로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현대나 과거나 비틀거리는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 부족이요 결핍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업신여긴 까닭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신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을 심으면 영생을 거둘 것이요, 썩어질 육체의 것만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둔다. 진리의 부재나 결핍은 이처럼 비틀거리는 심각한 후유증을 자초하는 겁니다. 비틀거리지 않으려면 말씀을 공급해야 됩니다. 이런 말 저런 말로 둘러대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합리화를 대도 비틀거림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핑계 댈 때마다 비틀거리는 것이 줄어든다면 핑계 되겠죠. 변명하겠죠. 합리화시키겠죠. 그럴 수 없습니다. 겸손히 멈춰서서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병든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온유하게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생각 체계를 이루고 그것이 내 생각에서의 활동이 되게 하고 피가 내 몸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움직이는 것처럼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내 생각 속에서 진리가 계속 움직여지고 생각 체계가 되고 그것이 나의 반응이 되어지고 태도가 되어질 때 우리는 비틀거림이 멈추고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일주일 내내 성경은 집어 던져놓고 주일날 성경책 끼고 와서 설교의 말씀을 듣는다고 듣습니다. 그 설교가 잘 차려진 영의 양식의 한상이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그것조차도 불량식품이거나 인스턴트 식품일 경우에는 그걸 먹고 어떻게 한 주일을 건강한 영혼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몇 끼 집에 돌아가서 잘 먹어야죠.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매주일 최선의 한 끼 식사를, 영의 한 끼 식사를 제공하기를 갈망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인스턴트나 상한 불량 음식이 들어가지 않도록 성령님께 의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한 주일에 외식의 양식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주 집에서 매일 식사를 할 수 없으니까 외식이라고 하듯이 주일 말씀은 외식입니다. 그것도 진리에 근거할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은 인스턴트가 워낙 발달되어 있고 불량식품도 적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미료도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잘 먹어야 본전인 식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저는 함께 공유하기를 소망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상한 밥알, 불량 식품이 들어가지는 않을까. 항상 조심해 또 조심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마땅히 갈 길과 할 일, 비틀거리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잘못된 원인은
윤리, 도덕, 예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피돌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생각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적이고 주도적이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지배적이고 주도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된 원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힘차게 출발했어도 비틀거림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해가지고 어떻게 똑바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건강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영적이냐 육적이냐를 나누게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진리에 대한 태도입니다. 진리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을 온유한 심령으로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내 기질이 꽉 차 있으면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고 온유로 받고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이고 지배적인 그런 원인이요 근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사랑이 모든 생각체계의 근원이요 예수 사랑이 모든 반응이요 모든 말과 행실의 원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교제를 나눴습니다. 예수 믿는 게 참 어렵다. 그런데 불순종하니까 어렵게 느껴진다. 순종하면 쉽다.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순종 안 하는 게 더 어려운 거다. 순종하면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는 먼 것이 아니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비틀거리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생각체계는 낙심, 좌절, 불안, 두려움, 고뇌, 열등감, 불만, 분노, 짜증, 원망, 복수심 이런 부정적인 것들로 꽉 차 있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공간은 부정적인 것이 채워지거나 진리에 의한 긍정적인 것이 채워질 뿐입니다. 근데 긍정이 없으면 항상 부정이 압도적으로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에도 분노하게 되고 잘못 반응하게 되고 말씀이 꽉 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틀거리다가 쓰러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그냥 원하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이 영원한 생명이 활발하고 영생을 거두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비틀거리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지인들, 친구들, 이해관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진리로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고한 자를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혼과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틀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피조물들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영이요 생명에 의해서 조금도 비틀거리지 않고 좁은 좁은 길, 영생의 길, 또 영생을 거두는 또 다른 사람이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영생을 거두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